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즐겁거나 아니면 슬픈 것, 이 희로애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사람들이 그 기쁘기 위해서 슬픔보다 즐겁기 위해서 또 분노하면서 살기보다는 그 기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추구하는,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슬픈 거, 분노하는 거 이거 하지 않고 좀 기쁜 거, 즐거운 거 이거 좀 해보자.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안 되죠, 우리 이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살죠. 그래서 분노는 자기를 불사르기도 하고 남을 불사릅니다. 분노는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할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 독이 남을 해하거나 그 분노가 자기를 해해요. 그래서 자기를 해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영혼이 잘못되고 육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노를 해결 못하면. 그리고 또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되면 남을 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행이 있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그런데 이 분노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분노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을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기쁨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나마 뭐 하는 것들이 술 먹는 거, 춤추는 거, 뭐 우리나라 사람 노래 부르는 거, 또 무슨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쇼를 본다든지 스포츠에 가서 뭐 한다든지, 이게 다 뭐냐면 기쁘고 즐거움은 희로애락에서 희락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쁘고 즐거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쾌락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는 쾌락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쁘고 즐거우면 다 끝이다. 그래서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을 위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이게 우리네 인생에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화에서 정말 중요한 거를 빼놓고 살아요. 이 한국병, 이 가장 중요한 거, 이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로애락, 기쁘고 즐겁고 아니면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보다. 그게 뭐냐면요, 평화와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 가운데서 가만히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보거나 우리의 문학사라든지 사람들의 문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려움에 차 있는 우리 민족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희로애락이라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은 다고 슬프고 분노하는 거는 좀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도 이 기쁘고 즐겁지 못하면 슬퍼하거나 분노한단 말이지.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도식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우리 안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생활 문화에서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평화에.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반대말을 얘기할 때 뭐 어떤 분들은 무슨 의심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그러면 긴장하죠. 긴장하면 영혼이, 정신이 꽁꽁 얼어붙어요. 멘붕 상태 간단 말이지. 정신이 없어요. 두려움은. 긴장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몸도 굳어져 버려요. 모든 신경과 근육이 굳어져 버려요.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에 그게 육체의 병을 만들고 인생을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면 뭐가 오는 것입니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화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의식과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 한국병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 두려워하는 거 다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평화를 추구하는, 물론 슬픔을 물리치고 즐거워하고 분노를 물리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 많이 부리잖아요. 왜 욕심 부려요? 욕심 부리는 이유가 배고플까 봐. 그렇죠? 배고플까 봐. 때로 욕심 부리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희락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저면에 뭐냐면 굶을까 봐. 제가 어릴 때, 젊었을 때 얘기를 한번 하면요, 전도사 때 시골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얼마 없고 교인이 없고 하니까 사례비도 없죠, 거의. 그래서 너무 힘들게 80년대 초반에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서너 분이 되시는데 성미를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하루 두 끼 먹는데도 수요일이면 다 떨어져요. 그럼 이제 목요일부터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를 이만큼 큰 뭉치를 하나 사다 놓고 국수 끓여 먹는 거예요. 거기는 김치도 없어요. 그냥 국수 끓여서, 그것도 국물에도 아까워서 헹궈 먹지도 않고 그냥 푹푹 삶아서 국물째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 이제 모임, 교역자 회의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잘 장만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할 때 음식을 잘 최고로 하시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어렵게 사는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역자에 가면은 그때는 몸보신 하러 가는 때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달 먹을 거 다 먹고 와. 이게 뭐 두려운 거예요. 다시 굶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뚱뚱해진 거잖아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뚱뚱해지지 않았을 텐데, 두려워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물리치실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면 뭐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두렵고 막 불안하고 긴장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럴 때, 잠도 안 오고 막 걱정되고 이럴 때 두려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려움이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설교를 길게 해야 되겠는데, 길어도 30분 이내로 끝나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에 관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여기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 왜? 예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 못한다. 왜?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게 하십시오. 그 방법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두려운 게 왜 두려운 거예요? 막 힘센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적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35절부터 39절 성경 내용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무도 그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아무도 못 떼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를 로마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고 우리를 송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적대하지 못하고 우리를 우리를 대항해서 재판을 걸거나 너 죄 있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서 떼놓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놓지 못하고, 아무도 그 사랑에서 정죄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적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이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와 요한일서를 같이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요한일서를 읽었습니다. 그 답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두려움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즐거워도 다시 분노하게 되고 다시 슬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그래서 주님이 내 편이 되니까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떼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너 죄인이고 네가 어떻다고 정죄를 해도 그거 어떻게 못하고 우리를 적대한다? 적대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 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에서부터 계속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 나올 때 나오는 하나님의 확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구도 우리를 적대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하고, 너 죄 있다고 뭐 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 8절 성경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방법은 먼저 답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11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나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어.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대. 믿어.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아멘,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믿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기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주 잘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봐, 이거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살다가 뭐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예수 진짜 잘못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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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 것 같고, 또 살다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사랑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내 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또 있는데, 사랑 안에 살면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주님 오시옵소서, 나 주님 저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도 사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문제죠. 나는 어릴 때 너무 겁쟁이였어요. 그 겁쟁인데 어느 정도 겁쟁이였냐면 부엉이가 울어도 난 겁을 내고 막 울었어. 어릴 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근데 아무리 부엉이가 울어도 끄떡 없을 때가 있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8살 차이 나는 고모가 있는데 그 고모가 나를 같이 가면 안 무섭대. 또 나하고 한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우리 이 삼촌이 계셨는데 그 삼촌하고 있으면 안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있어도 안 무서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성경 중에서 17절부터 21절 성경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18절 말씀,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중심의 말씀입니다. 18절 성경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저거 계산해보고 아유 안 되겠다고 다 포기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부족해도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용기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도전할 수 있고 능력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어요. 물론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전부 때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살길래 내가 무한 도전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더라. 그래서 네가 해서 안 된 적이 어디 있어? 맞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네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고,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물건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실은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 드는 게 왜 두려움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신경성이니 뭐 그러잖아요. 신경성이 뭐예요? 두려움에 두려움. 두려워하니까 그게 긴장이 돼서 위장병이 왜 나요? 위장병이 왜 뭐 신경통이 왜 나요? 두려워하니까 그 긴장이 돼서 피도 제대로 흐르지 않고 세포 분열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그러니까 병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이 물러가고 참 평안이 올 때 숨도 평안히 쉴 수 있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올 때 피도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세포 분열도 제대로 일어나고 병균이 들어와도 다 물리쳐, 평화로운 사람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병균이 들어오면 병균한테 질 수밖에. 왜? 모든 세포와 모든 호르몬 작용들이 다 긴장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들어온 적을 물리치겠어요?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긴장돼 있으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나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 사람은 그냥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의 답이 다 보여.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다른 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문제가 부딪히면 그 문제의 답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문제 가운데서 비전을 보여주셔요. 이게 평화를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지를 여러분 마음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평화로운지를 진단을 해보세요. 내 영혼이 평화로운가? 내 몸이 평화로운가?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이 이 병 고쳐야 돼. 그 병 고치기 위해서 더 신경 쓰고 가다 병이 더 걸려. 병 고치려고 병원에서 막 하다가 더 독한 약을 먹어서 몸이 더 망가져. 그거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은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끝없는 사랑, 뛰어놀 수 없는 사랑, 누구도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않는 사랑,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직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에게 이미 먼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게 주셔서 주심을 믿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지. 정말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경험했는데 총각 때 예수 은혜 받기 전에는 아가씨들을 보면 이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더라고. 혹시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고 미운 여자가 있게 보이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남자들을 볼 때 저놈은 나쁜 놈이고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주님의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니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좋게 보여. 할렐루야. 이게 두려움을 물리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뻐요. 누구든지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풀은 밉고 꽃은 이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풀도 이뻐. 이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들풀, 우리는 장미꽃은 이쁘고 들꽃은 덜 이쁘죠. 이거 은혜 받지 못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냥 이름 없는 들꽃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 교회에 망초꽃이 많이 폈는데 저거 배기시는 거 다 베어버려야 된다고. 그 이쁜 망초꽃을 왜 베어버린다고 그러냐고. 내가 너무 이쁘던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쁜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면 미운 게 따로 있고 이쁜 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아가페예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30분 설교하려고 했는데 20분 돼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누구도 죄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 의해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모든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날 이후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의 권세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각자 입술 소리로 기도하세요.